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5가지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의사가 없다면, 병원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죠. 병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병원은 많이 있지만 또 나에게 맞는 의사가 있고 정말로 잘 고치는 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를 또 멀어도 찾아가죠.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명의, 예수님이 의사로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의 5가지 병을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 병은요, 제가 이제 직업병이라고 했는데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직업의 문제를 오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쳐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병을 고쳐주세요. 나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문둥병 걸린 자가 없잖아요.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거역의 병이에요. 거역의 병. 맨 처음에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거역했을 때 나병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나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나병을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거든요. 이 중풍병자는 어떤 병이냐면은 마비된 자예요.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 손도 마비, 발도 마비, 마음도 마비, 생각도 마비. 우리가 성도 가운데서 이 마비된 성도들이 있거든요. 손이 마비되고 발이 마비되고 마음도 마비돼가지고 아주 굳어있는 완고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풍병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준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마비되어 있으니까 동무 4사람이 메어가지고 침상째 예수님께 데려가거든요. 근데 길이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아내리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걸려있을 때, 마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힘이 있어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나르는 그런 친구로서의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또 네 번째 어떤 병을 고치냐면요, 세리 마태, 레위가 원래 이제 마태 이름이 레위였거든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이 세리, 이 죄인 세리를 예수님이 이 탐욕의 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셔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세금을 걷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탐욕의 병에서 고침받은 내용이에요. 또한 5번째는 어떤 병을 고치십니까? 우리 안에 종교의 병이 있어요. 종교의 병,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종교병들을 주께서 고쳐주셔서 새
포도주를 주시고 새 부대를 주셔서 새 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부대, 새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전에 있던 이 종교병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진짜 너무 감사한 장이에요. 우리의 이 5가지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 장마다 은혜의 말씀들이 정말로 풍성한데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을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나의 이 5가지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어디에 마비되어 있고 거역의 병에 걸려있고 종교병에 걸려있고 탐욕의 병에 다 걸려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인생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침받은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죠. 자,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웬일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직업, 자기 일을 일터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일터에, 나의 직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앉으셨고 그 내 배에 올라타셔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일은 내 일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았으면 됐다. 나는 직장은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은 내가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직업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일터의 문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오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배에 올라타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일터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뭐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은 베드로가 이쪽 업계에서는 1인자거든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고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고 오셔서 하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겠죠. 자, 그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쉼이 많아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직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의지할 때, 여기서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릴 때에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얼마나 많은지 내 배에 가득 채웠어요. 내 배에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하고 내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 2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 나의 직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자, 물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많이 잡게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잡은 것을 다 부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부정하고 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셔서 물질도 많이 주님이 얻게 하셨어요. 직장에 주님이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셔서 진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돼요. 물고기를 잡는 건 뭘까요? 물고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직장에 오셔서 물고기를 잡으라 했잖아요. 무엇을 잡는 걸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죠.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 축복을 받고 나서, 자, 생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가 되어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목적을 이제 물질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물고기는 진짜 물질이고요. 두 번째 이 물고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돈 많이 버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물고기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물고기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고기가 헬라어로는 익투스예요. 들어보셨나요? 익투스, 물고기.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잖아요. 로마 제국의 핍박 시대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물고기 표시였어요. 근데 왜 물고기 모양이냐? 익투스는 이게 약자거든요.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익투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란 뜻인데, 이 신앙 고백의 첫 글자를 따라서 만든 게, 첫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뭐냐면은 이에수스, 이게 뭐예요? 지저스잖아요. 이에수스, 예수. 이에수스의 그 아이 있죠? 이에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떼우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휘오스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떼우,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첫 글자를 딴 게 익투스이며 물고기입니다. 자, 이 물고기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상징적인 표시를 내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동차 뒤에 이 물고기 표시를, 그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이 표시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이고, 내 직업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풍성케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며, 두 번째는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익투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인 또한 우리를 나타내고 있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이 직업의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일터에서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됩니까? 내 실력?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주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많은 물고기를 우리도 낚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물고기로 오셨어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물고기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죠. 또 그 기적뿐만 아니라 칠병이어가 기적이 또 있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떡 5개, 칠병이어의 떡 7개, 그래서 12개의 떡이신 진설병, 우리 성전에 가면은 성막에 6개씩 떡 12개를 진설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먹이시는 진설병 12개의 떡으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물고기로 우리에게 오셔서 배고픈 우리들을 먹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세 번째로, 자, 이 물고기 익투스는 처음에는 우리의 물질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물고기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우리가 또한 물고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그물에 싹 다 걸렸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낚아주셨습니다. 어부로서 우리를 낚아주신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직업병이 고침받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애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역자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베드로는 제자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이 사역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배에 자기 직업에 오셔서 고치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면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 노력으로 잡은 것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오셔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 잡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바꾸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모든 삶을 바꿔주십니다.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내 인생에 먹을 것을 많이 주겠다는 그것만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간 만나를 먹었습니까? 40년간 만나를 먹었어요. 40년간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거든요. 자, 그러므로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대책이 없는데? 난 노후 대책도 하나도 안 해놨는데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내 몸도 약해지면은 내가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언제까지 먹었어요?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양식 안 주셨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만나 끊어버렸거든요. 안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놀라운 풍성한 맛있는 양식을 더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은 지금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지금 만나를 주었죠.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그 소출을 먹게 하셔서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이 문제는, 이 걱정은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매일 직장에서도 그냥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기쁨으로 사세요. 오늘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물고기들을 잡게 하실까?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먹이시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40년 동안 먹이셨잖아요. 하나님 늘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믿음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누가복음에서 5장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기적이잖아요. 아니 밤새 못 잡았는데 말씀하셔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먹이신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잡아야 될 영적 물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잡아야 될 물고기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물고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잡아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은 또 뭐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 사람 낚는 어부니까 우리의 복음의 그물에 걸려서 주님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물고기를 잡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말씀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직업과 직장을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는 때론 내 실력만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대어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잖아요. 은혜에 기대어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의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고 직업병에서 구출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베드로는 상상 못했어요. 내가 밤새 쓰고 있는데 못 잡았거든요.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부인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상상하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님만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누려질 때에 기대 이상의 수많은 물고기를 주님께서 복음의 그물에 낚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동료의 배까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넘치는 교회는 이제 수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이웃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대와 그런 비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이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고기를 엄청 잡았거든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누구의 무릎에? 예수의 무릎에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직업의 주권자가 되시며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아래서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 은혜를 의지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예수님을 기대는 거,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직업병이 오늘 고침받은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랑 함께 가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내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지시해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장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진짜 수많은 물고기를 여러분들의 그물에 걸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물고기가 어딨나 막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을 다 몰아주십니다. 넘치는 교회, 복음의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걸려서 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곳에 오면 뭐예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분은 구원이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이고 빛이신데 그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물고기들이 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소망 가지고 나가면 돼요. 자, 베드로가 밤이 맺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주님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열심히 살고 가르치고 했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어부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부의 복음의 그물에 우리들이 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복음에 걸려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에 따르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이와 같이 수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의 그물에 걸려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원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사실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현실만 보고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늘 의지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주님의 하신 기적을 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아요. 두고 떠나니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역자로서 함께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요? 밀밭으로 가잖아요. 안식일에 안식하며 알곡을 비벼 먹는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 가운데 여러분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